욥기 27편 2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라.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겠느냐? 위선자가 나오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 위선자야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뭘 알긴 아는데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해당됩니다. 우리 옛날 다니엘서에서 배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참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참 너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항상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까지도 고백은 하고 알긴 아는데 밖에 나가버리면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자기 몸을 섬기고 정욕을 섬기고요. 또 사람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위선자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소망이 없다. 위선자가 악인이죠. 또 악인이 원수죠. 결국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부자의 혼은 취해져 가고 위선자는 절대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고 아시더라. 이거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목한 게 아니라 이 부를 쌓아둔 사람, 이 망할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부를 쌓아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혼을 잃는다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 혼이 가장 귀중한 걸 몰라요. 그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걸 몰라. 혼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야 되는 걸 몰라.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취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위선자들,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위선자들은요, 말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여기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의 것은 다 취해갑니다. 그때 맨날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한번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위선자는 절대 다스리지 못하게. 지금 보면 다스리는 것 같죠. 옛날 로마 때 시저가 다스렸죠. 히틀러가 다스렸죠. 느부갓네살, 사네립, 아니라 고레스, 알렉산더 통치자들 다스렸죠. 그러나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죠.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저 로마에 있는 수장이 다스리죠. 그리스도 대리자 다스리고 있죠. 지금 온 왕국을 다스리죠.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하나 처리했죠. 미국을 시켜가지고. 저 이북에 또 있잖아요. 동무 그런 사람들 있죠. 공산주의자들. 동무 그러면서 독재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수령이란 말도 듣고요. 거룩하신 아버지란 말도 듣고 교황 성한님 하는 말도 듣고요. 이렇게 말을 듣지만은 결국은 다 취해갈 거다 이거죠. 잠깐이면 취해가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고난이 언제입니까? 7년 환란이죠. 대환란에 가면 고난 속에 부르짖습니다. 다. 우리 한번 잠언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대환란 때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성경 말씀 안에 지식이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구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사탄 아래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 통치자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처럼 하잖아요. 그 잠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해봤자 한국 5년이면 끝나고 미국 길어야 8년이면 끝나고, 사람이라는 게 그 영광이 떨어지면요 그만큼 험한 거지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때 자기가 온 땅을 통치할 통치자가 될 거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같은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모르죠. 우리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45편 16절 보면,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온 땅을 통치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피로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이게 신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라고 하니라. In the earth, 이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하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 앞에 일어날 장래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 앞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지 말고 그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소멸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10절.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위선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죠.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사실 주님이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러시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요 무섭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아첨하는 말 속에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인데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 사탄이 거기 같이 있었거든. 사탄이 밀 까부리듯이 너를 까부린다 앞으로. 조심하라 그랬거든.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에 의해서 말을 할지 몰라요. 인간적인 말 있잖아요. 괜히 그냥 거칠을 하는 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또 누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높이잖아요. 그 높임을 받는 사람이 왜 높임 받죠? 스스로 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뒤에서는 별짓 따면서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라,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최고로 여긴다고요. 최고로 여겨. 인기 남법 아니야. 에? 그 사람이 그냥 결국은 돈을 횡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도 말이죠. 그 사람이 인기가 최고야. 그거 볼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눈이 멀은지 알 수가 있죠. 그 주의 종들이 자꾸만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안전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 너희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따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읽으면서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지나가. 자기에게 불리한 건 지나가요. 이런 건 설교도 안 해요. 또 참 안타깝죠. 그러므로 위선자들의 기쁨은 육신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분 안에 기뻐함이 없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죠. 우리가 기뻐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여. 주님을 기뻐하라 해서 주님을 기뻐하라. 기쁨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안 해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예수는 믿었는데도 할례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안 먹어요. 그러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런. 그러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그 개들이, 그래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주의하고 그랬죠. 개들을 주의하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랬어요. 개들은 바로 뭡니까?
위선자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가짜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아주 개들이라고 그래서 개들이라고. 욕이죠 이거. 그래서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살을 배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들은 육신을 신뢰한 자들이다. 자기 몸뚱아리만 신뢰하고 자기 먹을 것만.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보면요, 56장 9절 보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라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선지자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자,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니라. 그러나 도성이 어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곳.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게 뭐죠? 유업이 없는 거죠. 여기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죠. 이게 성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이거 영원 세계, 이거 영원 세계. 영원히 성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들이 누구예요? 지금 목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개들이 나와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가난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이방 죄인들,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위선자들은, 종교인들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경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간 낭비로 알아요. 시간 낭비로 알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번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가, 영 안에서. 시편 103편 1절부터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내 혼아, 내 혼아. 그래서 Praise the Lord, all my soul. 이걸 영혼아, 내 영혼아, 뭐 주를 송축하라 이러지만요, 내 혼입니다. 혼. 구원받은 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뭐 예배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내 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사람이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절대 안 부릅니다. 절대 안 부릅니다. 종교인들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부를지 몰라도 평상시 살면서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얘기죠. 소망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정복자들이다.
또 독재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죽을 때 자기 엄마만 부른대. 어머니만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여자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 그러죠. 어머나 그러죠. 어머나. 요즘 또 남자들까지 어머나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야. 마마보이들이 많죠 요즘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엄마만 불러요. 다 커서도 어머니도 아니요, 엄마야 엄마.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되죠.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너희를 가르치겠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미 욥이 말이죠, 그 친구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미.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잠깐 동안 지금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욥기 21장 돌아가서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그 친구들에게 가르쳤어요. 위선자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들이 통치하지 못하는 걸 가르쳤죠. 21장 7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이 막강해지느냐.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없도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으며 낙태하지 않는도다. 그들은 양떼같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보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냐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구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잠깐이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해요. 불쌍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들이 기름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지금 엄청난 천연가스가 나가지고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오고, 그게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예요. 그게 크리스천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악인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는 축복을 바라봐라. 나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세상 책만 보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욥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그 죽을 고통 속에서 호흡도 간신히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또 계속 28장 29장 계속 욥이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말씀만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조금 재밌게 하고 좀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감정적으로 눈물 한번 짜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요,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먹여주고 진리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죠. 오직 하면 주님이 12명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만 전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나중에 누가 하나만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지금도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멘토되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좁은 길로 가고 말씀만을 증거하면 외로울 각오를 하라. 외롭죠.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보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면 속은 편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은 사람은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미쳤다.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미쳤다는 얘기죠. 어딘가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소망 속에 기뻐하고, 내 혼이 낙심하면요, 내 혼아 주를 기뻐해야지, 내 혼아 주를 찬양해야지, 내 혼 보고 막 그래야 돼. 이게 바로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선자들 악인의 결말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죽을 고통 가운데 욥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들을 말씀을 그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고난이 전해졌고, 물론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건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을 전해주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자 해도 들을 곳이 없어서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소리를 듣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 무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